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499면에 있습니다. 499면 사무엘하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미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배기 시작한 때더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구약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오랫동안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힘듦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일까라는 의아심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고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구약에서는 욥이라는 사람이 떠오르고 근데 이 욥도 보게 되면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야기하면 단연 예수님 빼고 톱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정말 사도 바울과 견줄 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고난을 떠올리면 이들이 먼저 떠오르고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정말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이 욥이 왜 그렇게 고난받는 고난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 이 의미와 이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런 게 예수 믿고 이런 게 예수 잘 믿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모습.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이 욥도 보게 되면 야 이게 예수 믿는 거라면 그죠? 오늘날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편안함을 그리고 부유함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이 높아짐을 위해서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정말
그 이 이름이라고는 우리만 알아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만 알아주고 하나님만 아는 거죠. 정말 이런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며 이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고난은 정말 이 초창기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무 까닭 없이 다윗이 고난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보게 되면 정말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이러한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에게 임하는 고난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보게 되면 까닭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기 시작했을 때에 사단이 하나님에게 반문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숨기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숨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고난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잘 숨겼어요. 단계의 의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가운데에 숙제처럼 내준 것이 있지 싶은데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인 욥 두 사람 중에 당대의 의인인 욥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고 정말 우리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말 자기 목숨이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자기 아내까지 내세워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야비한 우상을 숨겼던 이 가문에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삼는가? 여러분 욥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욥을 택했을 것 같아요. 당대의 의인이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정말 이 고난 가운데에 빠졌을 때에 자녀도 다 10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다 죽고 재산도 다 빼앗겼을 때에 자기 건강에 문제까지 왔을 때에 자기 아내도 자기를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여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정말 하나님이 다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수 있냐라는 이 반응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지. 그런데 우상을 숨겼던 이 가문의 아브라함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한 목숨 지키기 위해서 야비한 방법으로 힘없는 아내를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지?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정말 믿음의 조상 삼는 것을 보게 되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까닭 없이 욥이 고난을 받는데 욥이 이해가 되었을까? 하나님은 취하신 자도 여호와 그리고 이 주신 자도 여호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빼앗기고 목숨 하나 겨우 간당 붙어있는 자기 목숨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욥이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같으면 나를 그렇게 잘 숨기는데 잠시 잠깐 그렇게 해서 사단에게 봐 까닭 없이 나를 숨기잖아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재빨리 그를 회복시켜 주셔야죠. 그런데 새 친구가 찾아오고 정말 수많은 논쟁 가운데에 인간의 부패한 타락의 이 모습을 다 드러나게 만들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여러분 한 번쯤 가져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다 고난 받으면 자기가 받는 고난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견디기 힘든 그런 이 세월을 보내다 보게 되면 이제는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처럼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했나요? 남들보다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겼고 남들보다 더 잘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냐고. 나는 단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잘 숨기려고 했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냐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남들은 다 반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주라 부르면서 내가 그렇게 숨기고 손해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 억울한 일 당하고 왜 이 원통한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그런데 여러분, 욥도 보게 되면 새 친구와 논쟁하면서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원통함을 새 친구에게 논쟁하면서 변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여러분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던, 아니면 자기의 죄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용서하셨지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던,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이 다 지나고 나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꾸어 놓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인물로 바꾸어 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욥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빨리 왜 이 고난을 끝내주지 않는지. 근데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욥기 마지막 42장 5절 6절에 가게 되면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지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욥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까닭 없이 욥도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끝에 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성숙한 하나님의 인물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돋보이게 만드는 믿음의 영웅처럼 믿음의 높임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그 앞부분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것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11장, 정말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 고난을 통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자기의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바세바를 범하는 가운데에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이 고난의 연단을 정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난의 이 고통의 이 시간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을 엄격하게 보게 되면 죄 때문이지만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당신이 마땅히 죽임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몇 달 전인지 모르지만 시편 51편을 가지고 다윗의 회개시를 가지고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이 죄를 회개하는 이 다윗을 바라보고 나단 입술을 통해 적시로 주시는 게 뭔가 하면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죄 용서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후에 그가 받고 있는 12장부터 받고 있는 12장 이후에 받고 있는 이 엄청난 이 고난의 이 연단을 우리가 죄값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 이것을 갖다가 무시하는, 무효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죄 용서함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연단의 이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은 죄값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가지고 내가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았는데 죄값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내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집안의 이 엄청난 이 고난의 문제가 그 앞에 일어나고 있나? 여러분, 제 용서를 받았어요. 다윗이 제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도 제 용서를 받았어요. 죄를 범하고 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정말 부패한 타락한 이 아담의 이 본성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성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겉모양만 내가 회개하고 겉모양만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기를 원하셔서 내 속에 끈덕지게 남아있는 이 재성, 정말 이 아담의 이 육신적인 이란 이 본성, 타락한 이 본성까지 하나님은 다 뒤집어 놓고 이걸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체질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 속사람까지 다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체질화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 죄, 우리아를 죽인 이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에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서 뭐를 이야기하려는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다, 제 용서함의 선언을 들었어요. 듣고 이후에 하나님은 내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거야. 왜요? 바세바를 범한 이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이걸 갖다가 칼을 통해서 내 집에 철저하게 이것을 바꿔놓지 않으면 너는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끊임없이 이런 죄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뿌리까지 하나님은 끊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의도, 하나님의 이 의도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쓴다싱이라는 사람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돌 하나를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면 돌에 물이 묻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돌에 물이 묻어 있어요. 근데 이 돌을 물 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돌이 끄집어내면 돌 가에 물이 묻어 있어요. 근데 이 돌을 3년, 5년, 10년 물 속에 담가두게 되면 겉모양만 물이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을 쪼개게 되면 그 속에도 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있죠, 우리가 죄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의 이 뿌리, 정말 이 죄성, 기회만 주어지고 환경만 만들어주고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것 같던 그런 이 장소에 가기만 하면 끊임없이 이 죄를 범하고 싶어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이 모습까지 하나님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도려내고 옛사람의 모든 뿌리까지 다 드러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용서의 선언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내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제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뭔가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거룩한 모습으로 주일날 와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 모습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다 앉아있어요.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막 가르치니까 그 모습은 거룩하게 안 보이세요? 정말 이 목사 같고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 모습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모습은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양복 입고 여기 서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 사람은, 이 속에 있는 이 생각과 이 본성은 시기와 질투와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 본성들은 우리 속에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정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의 이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속 사람까지 복음화 되어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모습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복음화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십자가의 이 죄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고난의 연단 속에 집어넣고 정말 용광로 같은 그 뜨거운 견디기 힘든 그런 이 고통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하나님은 돌리시더라는 거예요. 욥도 까닭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고 정말 너무너무 멋진 신앙인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 속사람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그 중심에 있는 새 친구를 이후에 새 친구를 만났다면 어떤 모습일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욥기 43장 욥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욥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새 친구와 논쟁하면서 나 억울해요?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욥을 보면 이 다윗과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게 있잖아요. 다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예요. 아브라함, 욥, 베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세,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자꾸 고난과 이 연단을 통해 이끌어내는 게 뭔가 하면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올라가서 이제는 어떤 이런 이 억울하고 자기 편에서 보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그런 모습이지만 누군가가 그 새 친구가 찾아와서 너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고백할 것 같아요? 이런 일 다 겪고 나면 나 죄가 없어 나 억울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구속자를 갈구하고 있는 이 욥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내게 구속자가 없어서 내게 중보자가 없어서 하나님 내게 중보자 구속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욥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원통함,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이 새 친구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나 죽을 죄인이야.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 죄인이야.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까닭이 있든 까닭이 없든 여러분 이 다윗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은 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죄 용서를 받았지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정말 이 가족 집안의 이 엄청난 이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고통스러운 그런 이 현실들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 이 다윗을 이제 20장에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앞으로도 실수하는 모습이 나와요. 인구조사하고 이런 모습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완벽할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다 겪고 나니까 다윗이 성숙에 있는 오늘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다윗이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라는 이 욥이 왜 이렇게 기나긴 고난의 연단을 받았을까? 모세도 왜 미디안 광야의 40년에 그 연단을 받고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을까?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떠올려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재성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쓰시고 싶은 거예요. 악한 모습, 악한 영향을 끼치는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이 모습으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겪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시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고난받고 정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지났던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한 이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저 본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들의 믿음의 행보를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내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자꾸 다른 데서 가져와서 우리가 보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주님 없는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 이제 가난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그리고 모든 만사 형통, 세상이 이야기하는 만사 형통,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만사 형통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만사 형통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만사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예수 믿고 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질 것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고 열심 내고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이 하나씩 찾아오게 되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되더라.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이 과정들을 성경에서 찾지 않고 자꾸 타종교에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대로 그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고난이 있으면 이건 아니야. 힘든 게 있으면 이건 아니야. 내 자녀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 여러분, 다윗도 모세도 욥도 사도 바울도 여러분 믿음의 많은 영웅들을 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그 명단들 하나하나 가지고 다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명예의 이 전당에 그들의 이름을 올렸는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의미를 연단의 이 과정을 그들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었어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견뎌내게 하고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하고 그래서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꾸 다루셔. 만지고 깎아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쳐서 넘어지려고 하면 조금 힘 좀 위로도 주고 힘 좀 보탰다가 이렇게 다루시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게 만들어서 오늘 그 이 기나긴 고난의 이 연단을 통과한 다윗의 모습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 개인의 신앙의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본다면 다윗은 성령 받고 그리고 골리앗 물리치고 고난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불순물 빼내고 나면서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이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탄탄대로 걸어가는데 또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졌어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바세바를 범하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제 용서를 하셨지만 또 기나긴 20장까지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 10장에 걸쳐서 장장 10장에 걸쳐서 온갖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하고 지금 이제 회복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다윗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욕하는 저주하는 시므이도 그리고 자기의 공경함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 이름에 오점을 남기게 만드는 시바도 그리고 여러분 자기 마음에 순한 감정을 줬던 머비보셋도 다 보게 되면 다 용납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모든 고난의 연단을 잘 통과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 고난의 연단을 잘 통과한 고난의 연단을 훈련을 잘 받고 수료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여호와께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며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공공함과 자기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도움을 받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보게 되면 한 걸음 더 나가야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오늘 기도하잖아요. 1절에 보게 되면 3년 연달아 기근이 계속 나라에 기근이 계속 와.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붙들고 민족의
공동체의 이 어려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기도하며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려워요. 코로나19 빨리 종식시켜 주세요. 빨리 치료제, 백신제가 나와서 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의 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너머에, 이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혼의 대화라고 이야기한다면 대화가 뭐예요? 대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막 이야기하는 것은 독백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기도는 독백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내 억울함과 내 원통함과 내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대화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다윗에게 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3년의 이 기근을 그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연단을 잘 통과한 이 다윗이 자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왕은 지금도 코로나19 그러면 여러분 세계 뉴스를 보게 되면 재벌이나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섬에, 외딴 섬에 가서 호의호식 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다윗 왕도 3년 기근 들었다? 그가 굶주렸겠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숙한, 고난의 연단을 통과한 성숙한 이 다윗이 된 이 모습은 민족의 이 아픔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그 어려움과 이 아픔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자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이 대구 기쁨의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이 대구 땅이, 내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지금 내가 당장 코로나 걸리고 아니면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것도 기도일 수 있고 성숙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니까요. 나는 그래도 안전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지만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게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 3년의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뜻을 그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걸 발견하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 오케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제가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주면 너 힘들지? 너 답답하지?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답답해. 내 마음도 이렇게 어려워. 내 마음도 너는 힘들고 어려우면 내 앞에 나와서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좀 살펴주세요. 내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답답함, 이 땅을 바라보고 너를 바라보고 정말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은 너는 왜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기근을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을 통해서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풀고 싶은 게 있어. 나의 답답함을 네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직접 와서 하나님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세요. 사람을 통한 구원,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이 구속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일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절 다시 보시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의 답답함과 너의 억울함과 너의 이 어려운 이 모든 환경 나 알았어.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설명이 쭉 붙어 있는 데 있죠. 기본 사람을 죽였대요. 여러분, 이 기본 사람이 왜 죽었냐? 왜 하나님은 이 기본 사람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답답함과 이 땅에 3년의 기근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 마음이 이해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본하면 여호수아 9장으로 가셔야 돼요. 여호수아 여러분 6장에부터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니까 기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멀리서 여행 온 사람처럼 그렇게 변장하고 곰팡이 핀 떡과 헤어진 옷을 입고 와서 화친을 원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친을 했어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약속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알고 난 다음에 화를 내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인지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이 그때부터 물 길고 나무 패는 이스라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을 받은 그런 이 아모리 족속이지만, 멸망해야 되는 족속이지만 그 이 우호 조약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맺은 이 약속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가 속아서 한 약속이다 할지라도 지켜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 이름으로 하시기.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어서 그렇게 지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거기 보십시오. 2절에 보게 되면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그러니까 비이스라엘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의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문제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여러분, 잘못된 애국심, 어쩌면 자기의 왕권을, 민심을, 정말 이 연약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겨우 구원을 얻은 이 기본 사람들을 죽임으로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저버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있죠, 신실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이 모든 것들을 그는 저버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백성들 눈치를 보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할 때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 잠언 29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거니와. 지금 사울이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15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좋은 거 숨겨뒀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에, 사무엘이 책망할 때에 그가 하는 본심이 뭐였습니까? 이 백성이 두려워서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백성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사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리고 또 여기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전혀 반드시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올무에 빠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가 창세기 12장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애굽에 내려간 게 우리는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약속의 땅에 왔다가 말씀을 쫓아왔다가 그리고 기건 들어서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못이 아니거든요. 열왕기하 8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나오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왔을 때에 자기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넴 여인을 바라보고 블레셋 땅에 7년 동안 피신하게 만들어요. 블레셋 땅이나 애굽 땅이나 똑같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방인의 땅에 내려갔기 때문에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말씀을 따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기근 들었어요. 나 죽게 되었어요. 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을 통해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하면 애굽 땅에 가서 피신해 라고 이야기를 해. 여러분 예수도 탄생하고 난 다음에 그 이 목자들 그 이 동방박사를 통해 헤롯이 알고 난 다음에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로 피신시키나요? 애굽으로 피신시켜요. 애굽으로 내려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 자기 쓰니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런 이 말씀. 그런데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보지 않고 자꾸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그리고 예배단을 쌓아야 되는 그 자리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기도해야 되고 가장 예배단을 쌓아야 되는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는데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막 치고 이 목축을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이 기도해야 되고 그때에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더 절실한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힘들었을 때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기도했다. 하나님께 물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단을 쌓는 게 없어요. 단을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여기저기 다니며 단을 옮길 때마다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아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평안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단을 쌓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아브라함이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단을 쌓아야 되는 그런 순간에는 왜 이 아브라함이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제가 다윗에게 주목하는 것은 이 고난의 기나긴 연단을 통해 훈련을 잘 마친 다윗은 물론 자기 어려움을 있지만 왕이니까 직접적인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배고픔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이 민족이 기근이 드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억울한 힘없는 이 백성의 그 목소리에 그가 부하하는 그런 모습을 그 뒤에 보게 되면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에 왕이 기본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3절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냐? 4절에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해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냐.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너희 억울함 너희가 힘없고 연약한 그런 이 사람일다 할지라도 너희 억울함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주변에 연약하고 힘없고 정말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모든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도자고 어른이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왕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도자들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그 중심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정말 내가 돌봐야 되는 그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 정말 힘없이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기나긴 고난의 이 통로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이 연단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를 보십시오. 지나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비이스라엘계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였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 힘없는 사람, 힘이 없어 억울하게 죽어간 이 사람들의 그 원통한 소리를 그게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걸 풀어내. 그죠? 그런데 풀어내는 방법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뭐를 요구합니까? 사울의 후손 7명을 목달아라, 목매달아 죽이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난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자기 요나단이 자기 자손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모비보셋에 요나단의 직계 후손들은 다 빼고, 여러분 이제 거기 보십시오. 7절에 보게 되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 사울의 첩이거든요. 리스바에게서 사울의 첩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모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그 5들 붙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리스바,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이나 그리고 그 메랍의 이 뒤에서 난 5명의 아들도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제 비가 내리는 그 모든 것들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장사해서,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을 보시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 14절 끝에 이렇게 이제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이 7명의 이 사울의 후손들도 후하게 장례를 치러서 사울과 요나단 묘실에 같이 묻어주는 후한 장사를 치르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풀려졌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다윗을 통해 당신의 답답한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깨달은 이해한 이 다윗이 자기가 나서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답답함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땅에 3년 기근의 모든 것들을 끝내며 정상화시키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 아니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의 기나긴 연단을 통해 훈련받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다루시고 해서 하나님이 서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지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진,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다윗도 이렇게 고난의 기나긴 연단을 통해 훈련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다윗도 너무나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단톡에 올렸던 그 글이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 고난, 말 못할 어려움, 억울함, 원통함,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졌던 그 마음들 이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고생 없이 자란 사람이 있을까? 정말 어려움 없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 있을까? 그래서 이 도정환 님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라는 시가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분의 시 두 번째 문단에 보게 되면 이게 있어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비바람 속에서 피었나니 빗물 속에서 꽃망울이 고이 맺었나니 젖지 않고 피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도 없고요. 젖지 않고 피는 꽃도 없고요. 정말 비바람에 흔들리고 이리 젖고 세상의 온갖 풍상 다 겪고 난 다음에 때가 되어서 아름다운 꽃을 정말 이 모진 고난을 다 이겨낸 그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꽃을 보고 단순히 아름답다,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풍기는 그런 꽃처럼 우리가 보일지 모르지만 도정환 씨가 시인이 그 꽃을 관찰하면서 이런 노랫말을 붙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냐. 비바람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냐. 정말 물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냐. 다 흔들리고 비바람에 젖고 정말 이 모든 풍상 다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겨낸 그 나무만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다윗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욥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과정들 다 겪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풍기면서 복음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를 풍기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이제는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 모든 오직 고난의 이 시간들을 내게 주실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쓰기 위해서 정말 나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진한 향기가 나를 통해 내 주변의 모든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난 받을 때에 새 친구 만난 욥처럼 여러분 억울함만 이야기할 건가요? 나를 다루시고 나를 만지시고 이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이 놀라운 사건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견뎌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가지 않겠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놓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 내 생각, 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가치관과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복음화 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 일에 여러분 내어놓으시고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그러한 이 작품으로 빚어지는 이 고난의 연단의 이 과정들을 거부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불평하다 보게 되면 고난의 연단 다 용광로 지나고 난 다음에 금이 가면 다시 박살내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하게 맞춰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하물며 욕심 많고 시기심 많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많은 나는 하나님이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아파야 얼마나 끼어져야 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불평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원망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윗을 통해 우리가 깨닫잖아요. 하나님 목적하심이 있음을, 하나님 답답한 마음도 알아주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연단 속에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을 통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내 삶을 다시 빗대어서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영감받는 그 시간들 외면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리고 기대함으로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